녹음 시작했습니다. 축기에 관해서 오늘 함께 성경에 나타난 축기, 그것이 과연 오늘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경 제1번지, 가장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번 겨울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제가 냉큼 들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가진 못하시지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설경, 멋지죠. 그냥 하얀 이걸 상고대라 그러나요? 상고대? 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설경이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거기서 찍은 거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야, 난리 났죠? 이미 가신 겁니다. 진배 없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축귀, 그래서 쫓을 축자, 귀신 귀자,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축사, 이렇게 쫓을 축자는 똑같고요. 간사할 사 또는 사악할 사, 그래가지고 간사함을 쫓는다, 사악함을 쫓는다, 그래갖고 축기 사역, 축사 사역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영어로는 엑소시즘이라고 해요. 엑소시즘. 명사로 이제 악령, 귀신 쫓기, 푸닥거리,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푸닥거리, 그리고 나쁜 기억을 잊기 위한 행동, 이런 식으로 엑소시스트, 이건 이런 의식을 행하는 어떤 사람, 퇴마사,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악령 쫓아내는 의식으로 불려왔죠. 엑소시스트,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과거 이제 이 수많은 고대 종교가 그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고대 종교가 너무 다분화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종교를 이 로마 카톨릭 아래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종교를 아우르기 위해서 진리 외에도 어떤 우상 종교, 무속 종교, 이상한 종교 행위나 미신들, 그들의 어떤 사제 제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수도 없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 이런 축기 사역이 사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무당이 굿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이런 축기 사역을 한다, 축사 사역을 한다, 이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로마 교황 조항청에서 이것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일반 거기 이제 로마 카톨릭에 몸담고 있는 일반적인 신자들이 각 나라 현지에 토착화된 주술적인 어떤 토속 신앙과 뿌리 깊게 연결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와 아주 긴밀하게 접촉이 돼서 그들의 것을 이제 흡수하고 또한 우리 것을 거기에 흡수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로마 카톨릭은 그런 진리와 함께 수많은 어떤 우상, 무속 종교 이런 것들을 섞어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의 그 독특한 색깔을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이 같은 색깔이 아니라 한국의 로마 카톨릭이 다르고 남미의 로마 카톨릭이 다르고 북미의 로마 카톨릭이 다르고 또 유럽의 로마 카톨릭이 다르고 더 저 러시아 쪽의 로마 카톨릭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그 토착 신들과 함께 교류하고 융합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이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존 칼빈이요, 아주 작은 소논문을 한번 썼는데 제가 그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 횡행하는 성물 숭배 사상. 그들은 예수님 몸에 닿기만 하면 그것은 신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 성물이니까 이거 숭배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래서 그 어느 성당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 피 묻은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성유물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작은 논문을, 소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칼빈이 그 엄청난 자료를 일일이 수집해갖고 아주 치밀하게 반박을 하는데, 당시 칼빈이 이제 숭배받던 유물들을 간단하게 대충 이제 살펴봤는데도 예수님 피가 묻어 있다고 알려진 갖가지 유물들이 한 100군데 이상 존재했다 그래요. 예, 그 유럽 땅 안에 100군데 이상 예수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이거 성물이다. 그래갖고 성당 어느 귀퉁이에다가 마치 유리관을 씌워가지고 되게 신성화하면서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던가 막 이러는, 신성화시키는. 그리고 로마 대성모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 그 말구유가 이 로마 대성모 교회의 성당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 바울 교회는 갓난 예수님, 갓난 아기 예수님을 쌌던 베넷 옷, 우리는 우리말로는 베넷 저고리라 그러잖아요. 그 베넷 옷이 보관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졸리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잤던 요람이 있는데, 그 요람이 어느 성당에 있다더라.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입고 있었던 하의, 밑에 바지 저고리도 거기 있더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항아리도 이 성당에 있다, 저 성당에 있다 그러고, 예수님 마지막에 만찬을 행하신 그 식탁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걸 쪼개가지고 또 나눠서 어디다 뒀다. 잔도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십자가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칼빈이요, 정말 웃기게도 그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십자가 조각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한번 소문을 해가지고 주장하는 것들 다 종합을 해본 거예요. 이 종합한 결과 존 칼빈의 결과는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은 지역에 너무 다양한 크기의 십자가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커다란 배 한 척에 실어 나를 분량만큼 될 것이다. 이것들은 아마 장정 300명이 매달려도 운반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한 개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바로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걸 다 모아놓고 보면 그냥 엄청난 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로마 카톨릭 안에는 예수님을 찌른 창, 이런 것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못, 그 손과 발을 박았다고 하는 그 못도 보관되어 있다 하고, 또 가시면류관도 어딘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 그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입고 있으셨던 홍포도 보관되어 있다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뭘 받았죠? 팔고 은 30 받았잖아요. 그 은 30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성당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마셨던 쓸개탄 포도주, 그것도 아직 보관되어 있다 하고, 심지어는 부활 후에 뭘 드셨죠? 예수님이 생선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와라. 근데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이 다 못 드셨나 봐요. 드시다가 남은 조각이 어느 성당에 보관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유물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간직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물건들이 예수님과 동급으로 취급받으면서 예수님 숭배받듯이 그 성물들이 숭배를 받는다. 그래갖고 성물 숭배 사상이 그때 당시는 아주 충만했거든요. 우리나라 막 뭐 부뚜막에도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장독대에도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나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미신적 가짜 우상으로서의 성유물들이 온 세상에 판을 치는 그 로마 카톨릭의 어리석음에도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칼빈이 종합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정도로 성유물들이 이렇게 난잡하게 많이 횡행하게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현재도 그 양상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로마 카톨릭 안에서 그 본질적인 것이 똑같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의 성모 마리아 상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 또 어느 막 우한이 겹치기 전에, 우한이 막 오기 전에 막 피눈물을 흘리더라. 막 이런 거. 또 근데 그런 게 똑같아요. 어느 불상에서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고. 참. 어쨌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요, 과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얘기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또 정상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외에 이런 류의 일들을 일반적으로 무시해왔던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몇몇 큰 교회의 어떤 특이한 목회자들 중심으로 축기 사역이 엄청나게 크게 성행하기 시작했죠. 보는 자리에서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 떠나가고 갑자기 다른 인격이 돌아와서 야자 하면서 막 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본래 사람으로 돌아오고 진짜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성행해요. 지금도. 한국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이런 축기 사역에 대한 이 기본적인 호기심이 충만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인 정서가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것들을 정말 좋아해요. 신기하다.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신비한 은사, 신비한 기적, 신비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도 목격하고 싶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요 되게 커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이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속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도 했어? 나도 했어. 우리 했어? 그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또 자기도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마치 그런 신비한 일에 쉽게 혹하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 받던 교회에서 자라났죠. 자꾸 저는 그런 어릴 때부터 넓은 예배당 그냥 떼굴떼굴 부르면서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는요 중학생짜리밖에 안 되는데 금식을 시켜가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방언받지 못하면 못 내려갈 줄 알라고 막 그렇게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빌고 빌었게요. 근데 못 받았거든요. 아무튼 한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풍경은 낯선 풍경 아닐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 안에는 이런 신비한 축기 사역을 텔레비전 한 채널을 보면 한 채널에서 고정적으로 해요. 그냥 말고 귀신 쫓는 채널이에요. 그거는 그냥 텔레비전 앞에다가 목회자가 이제 마이크 들고서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오라고. 그럼 네 앞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겠다. 텔레비전 영상으로 막 축기를 하고 막 그래요.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 비슷한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싸우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들의 축기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좀 소름 끼치는 어떤 한 가지를 깨달았게 돼요. 오늘 한국에서요 무당이 굿할 때요 귀신을 접신하잖아요. 이 접신해가지고 다중인격 증세를 보이고 또 싸우거나 또 달래는 모습이 왜 개혁교회 그것과 조금 더 틀리지 않고 다 비슷하게 여겨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승려들은 연불 하고 또 무당은 굿한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모습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최면술사가 최면 아시죠? 최면. 레디 쌍 하면서 이제 뿅 하고 가는 거.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소식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최면술의 입장에서는 사실 귀신 들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학문적 영역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내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잠재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적으로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약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은연중에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조종당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유약하니까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 나는 그렇게 사용당한다. 이용당한다. 이런 피해망상. 어떤 커다란 어두운 세력이 자기를 지배하고 나는 강압을 당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럴수록 이 사람에게는 더 극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최면술로 축기 사역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흥미롭잖아요. 근데 실제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실험자로 데려다 놓고서는 그 사람에게 최면술을 건 다음에 자 이제 당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불러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 존재가 맨 앞으로 나와서 나와 대화할 겁니다. 레드 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진짜 다른 인격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 기법을 통해서 귀신 들린 증상을 보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귀신 들렸을 때와 아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변하고 다중인격 증상을 보이고 귀신이 말하는 것 그대로 하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피실험자였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최면에서 깨어났거든요. 깨어나자마자 어안이 봉봉한 거예요. 이 어안이 봉봉한 표정으로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승려나 무당이 자기를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과 똑같은 양상이 지금 최면술사가 자기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깨어났는데 왜 승려가 할 때나 무당이 할 때나 지금 최면술사가 할 때나 왜 똑같냐는 거죠. 그때 느꼈던 것과 최면을 통해서 그 증상을 경험했을 때의 느낌이 똑같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어안이 봉봉이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에 관한 모든 재반 경험이 모두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안에 기반한 것으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두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많은 경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요, 거짓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귀신을 쫓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일련의 사역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 축귀, 축사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을까? 이 문제의 해결점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축귀, 축귀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신유가 뭐죠? 병고침. 이 성경이 말하는 병고침이 뭘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병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 한 사람 병이 너무 걸렸으니 막 불쌍하고 막 비참하고 힘이 드니까 예수님이 그 개인의 어떤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그게 아니죠. 병고침을 통해서 더 큰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이 축기와 신유가 공통분모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앞서 우리는 병 고치는 이 신유가 성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병 고침은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 더 중요한 주안점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는 점이 신유라고 하는 그 현상,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의 선언이었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세상의 나라의 조건은 3대 요건이 있죠. 뭐죠? 나라가 성립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요, 국민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영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셨다라는 선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질병을 치료하시고, 같은 의미로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왕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를 내가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통치하게 된 왕으로서의 나는요, 제일 먼저 뭘 할 거예요? 내가 통치할 이 나라 영역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몰아내겠죠. 원수들을 몰아내겠죠. 그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죽음이라는 거,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온 질병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면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과 그 수하들, 귀신들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원수들은 예수님 반경 안에 머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 축기도 항상 신유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펴고 몇 구절 함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축기라고 하는 것과 신유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같은 맥락 안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구세주 대신, 만왕의 왕이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맨 먼저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도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가복음 1장 3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1장 34절도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성경 안에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거의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이 보통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리듬으로, 이런 어떤 맥락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익숙하게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병을 고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요, 먼 곳에 어떤 왕국, 나중에 도래하게 될 어떤 구만리 바깥에 있는 천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 여기 있다, 어떤 사람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이라고 성경이 친절하게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국민주권 영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에 자리 잡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권이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국민주권 영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 땅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부산물들이 다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독한 질병도, 더러운 귀신들도, 다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병규례가 있는 거 아시죠? 율법에 나병규례 들어보셨어요? 율법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살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염을 다른 어떤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된 이유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락이 달라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거는 맥락이 아니고 그저 부수적인 어떤 열매고, 중요한 것은요, 주된 이유는 성경은 이 부분을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 그들은 진영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 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다른 어떤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차별하지 않는데 나병 환자를 특별히 싫어해서 차별했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 상황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셈이 되신, 그 생명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열매잖아요. 원래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열방에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요,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머무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어떤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은 다 제하여야 되는. 그런데 다른 병은 다 괜찮은데 굳이 나병이 왜 안 된다고 그러셨을까? 왜 다른 질병에 대한 거론은 없고 왜 유독 이 나병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나병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징후를 보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피부를 보면 죽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 썩어가거든요. 산채로 썩어가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피부가 죽은 자처럼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상징의 차원에서 죽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영으로부터 머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영은 생명의 터전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나 그로 인한 죽음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실체이신 그분은 죄의 영향력의 부산물들이었던 온갖 질병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그분의 주된 사역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하겠냐고요. 국경을 살피고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간첩, 불순분자들을 다 몰아내지 않겠어요? 이 나라 안에 머무는 모든 원수 무찌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머물 수 없는 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국경 바깥으로 물리치지 않겠어요? 병 고침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철저하게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나타내려고 사용하신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축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병을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예수님 자신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축귀의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거나 어떤 사람들의 불편한 병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저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병에서 치료받아도 곧 죽어요. 귀신이 떠나가도 우리는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뭘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안에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의 열매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1차 죽음은 우리가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이거는 선포죠. 예.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귀신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목적으로 절대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건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귀신 쫓아낸다, 축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 역시 병고침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보다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고침 자체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더 중요한 것, 바로 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은 변경될 수 없고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격의 축기, 귀신 쫓아내는 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 시절에도 존재할까? 병고침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단히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이 교회들이 처음 형성됐던 시절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교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막 남은 이 3년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열정을 불태우셨어요? 근데 초대교회들은요, 병고침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이 없어요. 병고침이 서신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듯이 축기 역시 서신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즉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사역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됐던 사역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그 이후 교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서신서의 배경인 신약 교회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 걸까요? 예수님 당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그 참된 증거를 통해서 참된 목적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증인이 되어서 참된 증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고침이라든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제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왜냐하면 참된 증거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자들이 되리라. 축사 은사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서신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고침을 통해서 병이 사라지는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진짜로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홀로 서게 될 거예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서 수많은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에 따라서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오늘 우리 주변에 경험되는 귀신과 관련된 그 정보들 대부분 가짜예요. 예.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가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어떤 은사자들도 가짜고, 이런 대다수의 현상은 복잡 다단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어떤 심리적인 불안 증세와 맞물려서 내면의 자아 문제에 오는 어떤 심리적인 증세의 가능성이 크고요. 만에 하나 뭐 귀신이 그렇게 바보 같은 귀신이 실수로 들어가가지고 티를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귀신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티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들 앞에 섰을 때 귀신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왜 그럴까요? 싸우려고 하면요, 나보다 몇 배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나는 주먹 한 번도 뻗지 못할 만큼 초라한 존재라는 걸 금방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주눅 들고 위축돼요. 그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광명한 빛과 같아서 빛 앞에 어두움이 머물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 수하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귀신들이 우리한테 쫄까요? 위축될까요? 근데요, 티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막 우라를 치밀게 하고 막 극도의 우울감을 만들어내고 막 극도로 그냥 막 짜증이 나오게 하고 막 무모하게 하고 막 그렇게 범죄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티가 안 나게 왔다 갔다 하지, 귀신 나 귀신 들어간다, 나 들어갔다 나오게 이렇게 티내면서 사역하지 않는다고. 걔네들이. 귀신은요, 다른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이런 존재가 티 낼까요? 사람 앞에서? 교묘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조차도 귀신 들린 현상으로 이해할 뿐이죠. 불교 신자 같은 증세, 같아요. 접신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접신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상신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은 증상을 정신의학계에서는 조현병 또는 정신분열 또는 조증, 우울증 또는 조울증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요. 진짜 귀신은 그렇게 티나게 다니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도 모르게 막 들락날락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버리고 그 질서를 깨뜨리고 그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다 헐어버리려고 유혹하고,
물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종교적일 뿐이죠. 기독교나 불교나 로마 카톨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모든 종교, 힌두교에서도 이 어떤 병고침이 있고요. 힌두교나 뭐 불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도 방언이 있고요. 그들에게서도 뭔가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도 일어나요. 무당도 굿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같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벤자민 워필드가 이제 그 책에서 이런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 나타나는 기적적인 치유나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신앙이 원인이 되어 사람의 종교성이 충족될 때 놀라운 치유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따라서 이 원인으로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에서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사람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치유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어떤 종교성을 가질 때 어떤 극도의 종교적인 흥분감 속에서 어떤 치료되어지는 메커니즘은 그 신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내재시킨 거예요? 예? 불교의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모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재시켜 놓은 메커니즘이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결국 귀신 들림은 똑같은 현상이 각 종교에 따라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림으로 보긴 어렵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지금의 축기 은사자들이 하는 그 행위와는 같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축기 은사자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적 치료를 통해서 또는 약을 먹어서도 또는 불교 안에서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 힌두교 안에서도 실제로 낫고 있어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게 진짜로 나아요. 다른 종교의 축기 행위를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요. 아니 스님이 팥을 뿌리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므로 귀신에 관해서 가장 좋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귀신에 대해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 하지만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귀신의 존재와 목적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귀신은요, 우리는 알죠? 누구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본연의 임무를 거스르고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던 오염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께 쫓겨나 어두운 곳에,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순간까지 잠시 심판을 위해 보존된 존재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사람의 세상 가운데, 범죄한 사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은 참된 주관자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 속된 말로 똥오줌 못 가려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벌벌 떠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함께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래요. 귀신, 우리 눈 앞에 100명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올 때 1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10,000명 중에 1명도 10만 명 중에 1명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없어요. 진짜로요. 간혹 떠나가는 기적, 우리 영광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많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그런 현상들이 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면. 근데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의 배경 이야기라든가 상황, 삶의 상황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어떤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볼 때는요,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귀신 들림에 대한 환상을 깨자고요. 우리가 병고침의 환상도 지난 시간에 깼죠. 좀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비한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그저 하나님 자신이 정말 신비하고 영적인 분이신데 신비함을 걷어내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어요. 모든 것들을 어떤 신비한 영적인 영역에 두고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이 한국교회 문화는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귀신 들림에 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정체만 바르게 머릿속에 두고 있었어도요, 마귀가 우리 앞에서 속이는 자, 거짓말의 아비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방꾼으로 지금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